사람들은 기쁜 소식도 또 슬픈 소식이 있을 때도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돌릴 때도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부터 그 청첩장을 돌리죠. 시험 합격 소식도 승진했다라는 그 소식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슬픈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부고 소식, 또 입원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자격 시험을 봤습니다. 형님 댁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조카하고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저를 잘 따랐던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격 시험을 보고 나서 저에게 부모님 다음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시험 잘 치렀는데 합격할 것 같아요.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화를 저에게 먼저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몹시 흐뭇했습니다.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흐뭇했던 것도 있지만 조카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삼촌에게 전했다라는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너무나도 흐뭇하게 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기쁜 소식을 삼촌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삼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달받는다라는 것은요,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받았을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소식은요,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그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치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들판에 살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큰 소식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했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민 취급을 받는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이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영적인 렌즈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이라는 것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뜻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가장 먼저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빨리 영접할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맛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습니까? 아니요.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한없이 약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허락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지닌 세리에게 천국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봐도요, 군대에 있을 때와 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결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결실 확률이 높을까요? 그때 우리가 가장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15년 전에 온누리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유치부서를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15년 전에 유치부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저는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물론 주일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지만 주중에는 우리 선생님들을 신방하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유치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저희가 섬겼습니다. 한 가정을 병원 신방하게 됐는데요, 이 가정은 신우신염으로 우리 유치부 친구가 입원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이렇게 갔더니 환자복을 우리 친구가 입고 있고 큰 링겔병을 꽂고 있고 얼굴은 고열로 인해서 상기되어 있고 밥을 잘 먹지 못해서 많이 말랐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모습, 많이 울었던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을 보니까 기뻐하긴 하는데 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옆에 계신 아버님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30대의 젊은 아버님이셨는데요,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 그러나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이 자괴감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었어요. 아빠도 역시 아들처럼 눈이 부어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빠와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의 그 아픈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십시오. 신유신념이 다 사라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를 고쳐주십시오. 아버님도 함께 우리 자녀 이마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부했어요.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버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아버님은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아내와 자녀들 교회에 태워다 주는 그러한 역할만 감당했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버님이셨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친구는 신우신념이 나왔고 예배에 밝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유치부 예배를 아버님께서 한동안 드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 등록하려고 합니다 라고 쑥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교회에서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공동체를 섬길 때 순장님으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가장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 있는 그 순장님, 그 집사님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씀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냈습니다. 성경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부지런함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사용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자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간절하게 찾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성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목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을 떨 때, 열심을 낼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부익부 빈익빈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정말로 신실한 성도님인데 더 신실해지는 성도님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성령 충만한데 더 간절한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가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지금도 냉랭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이 식고 냉랭한 성도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 내 안에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있으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를 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성도님은 영적인 폭풍 성장을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멈춘 것을 넘어서 후퇴하는 성도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영적인 후퇴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풍 성장이 일어난 성도님, 어떻게 이 단기간 내에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 과외라도 받은 것일까요? 영적인 어떤 학교를 수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능력의 종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정직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그 안에는 주를 향한 열심,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퇴보했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숙을 경험했던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크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누나와 함께 초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동네 교회에 처음 출석했는데요. 그냥 신앙생활을 쭉 같이 했습니다. 근데 내심 제 마음 안에는 누나보다는 내가 신앙이 더 좋다라는, 어떻게 보면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 뒤부터 누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혀 꼬부라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막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누나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웬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있지? 그때부터 저는 누나가 성경 볼 때 저도 같이 따라 성경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같이 따라 보았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없는 방언을 지어서 기도했습니다. 코카콜라도 외치고 얄리얄리도 외치고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앙의 성장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영적인 위선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분명히 입술로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나는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고, 말씀 앞에 있었던 것이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몇 년 뒤에 성령 체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더 깊은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지런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알 만큼 다 안다, 나 이 모든 것들 다 해봤다 라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니,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달려왔지만 오늘 더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열심과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 깊은 은혜의 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은요,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2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 오늘 17절,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었고 보았던 것을 자신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실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목자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목자들은 그 전해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할까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폭풍 성장을 했던 것이고 엄청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향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구원을 진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긍휼 사역을 섬겼습니다. 영등포 공원에 나가 노숙자 사역을 저희가 섬겼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있었던 것은요, 노숙자 사역을 섬기면서 함께 사역했던 팀원들끼리 더욱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그 영등포 노숙인 사역은 영적인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참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고된 사역이었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겼던 사역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공원에 모여있는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간식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건네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은 그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컨디션이 가장 좋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셨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남편 바가지도 안 긁었고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안 했고 영적인 컨디션을 잘 관리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힘든 사역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 놀랍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다 끝내놓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끼리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든 사역이었지만, 고되고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소식이 우연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목자들은 영적인 태도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전해 들은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먼저 이 아기 예수님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목자들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서 있을 때 목자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자들처럼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0년도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은혜롭게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